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말씀 창고의 서현 목사입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사무엘하 16장 1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가는 다윗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다윗을 만나러 온 두 사람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은 시바요, 다른 사람은 시므이였습니다. 시바와 시므이가 다윗을 찾아와서 보이는 모습은 어떠한 모습이었을까요? 다윗의 혼란한 상황을 틈타서 자신들의 이익을 취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오늘 등장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묵상해 보기 원합니다. 1절부터 말씀입니다. 다윗이 산꼭대기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갔는데 그곳에서 무비보셋의 종이었던 시바가 그를 맞았습니다. 그는 나귀 2마리의 안장을 얹고 빵 200덩이와 건포도 100송이와 무화과 100개와 포도주 한 부대를 싣고 왔습니다. 왕이 시바에게 물었습니다. 왜 이런 것들을 가져왔느냐? 시바가 대답했습니다. 나귀들은 왕의 가족들이 타시라고 마련한 것이고 빵과 과일은 신하들이 먹고 포도주는 광야에서 지쳤을 때 마시라고 준비했습니다. 그러자 왕이 물었습니다. 내 주인의 손자는 어디 있느냐? 시바가 왕께 대답했습니다. 그는 지금 예루살렘에 남아 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 할아버지의 왕국을 자신에게 되돌려 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왕이 시바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무비보셋의 재산을 모두 내가 갖도록 하여라. 시바가 말했습니다. 제가 엎드려 절하니 내 주 왕께 은혜를 입기 바랍니다. 다윗 왕이 바후림에 도착하자 사울 집안 사람 하나가 그곳에서 나와왔습니다. 그 이름은 시므이요 게라의 아들이었는데 그는 나오면서 계속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그는 다윗의 좌우로 모든 군대와 호위병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과 왕의 모든 신하들에게 돌을 던졌습니다. 시므이는 저주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떠나가거라 이 피비린내 나는 살인자야, 이 악당아. 여호와께서 내가 사울의 집안에 흘린 피를 모두 내게 갚아주시는 것이다. 내가 그의 자리를 차지했지만 여호와께서 이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겨주셨다. 내가 피를 흘린 사람이기에 내 악 때문에 스스로 재앙을 받는 것이다. 그러자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말했습니다. 어떻게 이 죽은 개와 같은 녀석이 내 주 왕을 저주하는 것입니까? 제가 가서 그 목을 치겠습니다. 그러자 왕이 말했습니다.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다고 그러느냐?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여라 라고 하신 것이라면 어느 누가 왜 내가 이렇게 하느냐 하고 물을 수 있겠느냐? 그러고 나서 다윗이 아비새와 자기 모든 신하들에게 말했습니다. 내 몸에서 난 내 아들도 내 목숨을 빼앗으려 하는데 이 베냐민 사람이야 오죽하겠느냐? 여호와께서 그에게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셨으니 저주하게 그냥 내버려 두어라. 여호와께서 내 비참한 모습을 보시고 그 저주를 내게 선으로 갚아주실지 누가 알겠느냐? 그러고 나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계속 길을 따라갔습니다. 시므이는 그 반대편 산비탈을 따라가면서 계속 저주하고 돌을 던지면서 흙을 뿌렸습니다. 왕과 그와 함께 있던 백성들은 모두 지쳐 한 곳에 머물러 쉬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는 바로 시바입니다. 시바는 누구인가? 무비보셋의 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바가 다윗을 만나러 왔는데 그는 빈손으로 오지 않았습니다. 나귀와 빵과 건포도와 무화과, 포도주, 먹을 것을 많이 들고 다윗을 만나러 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상한 일이 있습니다. 무비보셋은 어디 있고 시바만 그를 맞이하러 나왔을까요? 그래서 왕은 이렇게 물어봅니다. 왜 가져왔느냐라고 말이죠. 시바는 그럴듯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왕이 지쳤을 때 이것을 먹고 힘을 내라고 가져왔습니다. 다윗은 의아하게 생각하고 물어보죠. 너희 주인은 어디 있느냐라고 말입니다. 이때 시바는 거짓말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예루살렘에 남아 있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즉 무비보셋은 다윗이 쫓겨난 상황을 틈타 다윗의 자리를 노리고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바가 주인에게 자신이 어디 가는지 이야기를 하지도 않고 주인과 다윗과의 관계를 이간질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이러한 전후 상황을 잘 모르는 다윗은 시바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무비보셋의 재산을 모두 다 내가 갖도록 하여라 라고 말입니다. 다윗은 무비보셋이 자신을 배신하였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무비보셋의 재산을 다 가지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시바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게 되었습니다. 결국 시바가 노린 것은 이것입니다. 다윗의 연약한 마음과 혼란한 상황을 틈타서 자신의 이익을 얻으려고 했던 것이죠. 또 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바로 시므이가 등장합니다. 시므이는 어떠한 일을 하였을까요? 그는 나오면서 계속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다윗의 좌우로 군대와 호위병들이 있었지만 그가 왕과 왕의 모든 신하들에게 돌을 던지며 저주합니다. 그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윗의 권력이 약해졌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호위병들이 있음에도 돌을 던지는 것은 호위병을 무서워하지 않았다는 것을 뜻하고 이제 다윗은 망했으니 다윗에게 함부로 해도 된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시므이는 이렇게 저주합니다. 너는 피비린내 나는 살인자다. 너는 악당이다. 떠나가라. 라고 말입니다. 네가 지금 쫓겨나고 있는 것은 네가 피를 흘렸기 때문이다. 너 스스로 재앙을 받는 것이다. 라고 말이죠. 이와 같은 저주의 말을 듣고서 왕의 부하들은 분노하였지만 다윗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닌가라면서 그냥 내버려 두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아들도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이 베냐민 사람이야 오죽하겠느냐 라고 말입니다. 오늘 등장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이 사람들이 모두 다 사울 가문의 사람들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마땅히 사울이 왕으로 계속해서 있어야만 했는데 사울이 죽은 것도 다윗의 탓이고 또한 사울의 자리를 다윗이 빼앗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다윗이 약해진 틈을 타서 이렇게 다윗을 찾아와 이와 같은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한 사람은 호의적으로 먹을 것을 가져왔고 다른 한 사람은 돌을 던지며 저주하였습니다. 그러나 속마음은 같았습니다. 다윗을 비웃고 조롱하고 사울 집안 사람들로서 다윗이 이와 같은 상황에 처한 것을 잘됐다고 속 시원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말씀 창고 가족 여러분, 어떠한 상황에 처했을 때, 특별히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찾아와서 조롱하고 비난하고 놀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더 심하게 나아가서 영적으로 이 사건을 해석해 준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조롱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다윗이 지금 이렇게 어려운 상황과 형편에 처하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너의 피를 흘리게 하기 위함이다. 네가 지금 많은 죄를 지었고 네가 전쟁을 하면서 많은 피를 흘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것이다 라고 영적으로 잘못된 해석을 하고 있는 것이죠. 시므이는 이렇게 영적인 해석을 하면서 다윗을 공격합니다. 우리가 어려운 상황과 환경에 처해 있을 때 와서 위로해주는 사람도 있지만 그 틈을 노리고 우리에게서 무엇이라도 얻어가려고 우리를 찾아오는 사람들 또한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특별히 영적으로 문제를 해석해 준다고 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상황과 환경을 해석하고 그리고 적용함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마음을 힘들게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슬픔 가운데 있는 사람,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 그들에게 우리가 가볍게 섣불리 위로를 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교회 안에 이러한 일들이 의외로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위로한다고 찾아와서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로는 제대로 된 상황과 형편도 알지 못하고 그를 위해 기도하지도 않고 자신이 알고 있는 얄팍한 교회 생활과 영적인 경험을 가지고 잣대를 들이대면서 그의 상황과 환경을 영적으로 판단하는 것 말입니다. 목회자뿐만 아니라 일반 성도들도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찾아가서 이와 같이 영적인 폭행을 행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말씀 창고 가족 여러분, 우리는 섣불리 영적인 해석을 내리면서 지금 상황을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지금 상황과 환경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또한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들 옆에서 손을 잡아주고 지쳐 쓰러지지 않도록 격려해 주는 것, 그리고 함께 어려운 길을 같이 걸어가는 것, 그것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아들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상황 속에서 그 상황 자체로도 힘들지만 찾아오는 사람들 때문에 더 마음이 힘듭니다. 위로하는 척, 먹을 것과 또한 마실 것을 가져와서 격려하는 척, 같은 편인 척 하지만 실제로는 자신의 이익을 얻기 위해서 찾아온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더욱더 힘들게 만드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 속에서 이와 같은 일들이 너무나도 자주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더욱더 간구해야만 합니다. 혹시 이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들 가운데 어려움과 힘든 상황 가운데 계시다면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무엇보다도 이와 같은 사람들이 여러분 주위에 나타나지 않기를 말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를 품으며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우리를 더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때로는 달콤하게, 때로는 조롱하며 우리를 찾아오는 그 사람들의 목적은 하나입니다.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아 가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영적인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